여러분, 길고 긴 연휴, 지난주에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명절 끝 무렵이 되니까 아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보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더 밝아진 것 같고, 또 살도 좀 찐 것 같으네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며 또 보고 싶었던 분들 다 만난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 부모님을 놓고 떠나온 자녀들, 또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빈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뿌듯하고, 나에 대해서 대견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좀 더 담대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예. 뭐 멀리 갈 것 없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나요?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의 그 다짐,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오늘 하루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기쁨을, 평화를 주고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를 마치고 나서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날들이 많습니다. 항상 남들을 길을 살려주고 살림을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자고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 대신 흉을 보고 비판하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내 말도 줄이고 남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해야지 했지만 신나게 나만 떠들었어. 말 적게 하고 많이 듣자 했지만 내가 제일 많이 말을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살려고 했지만 바로 살지 못했고 부끄러운 것들 뿐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각오한 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 후회,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나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살았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꼭 그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성적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음. 조직 신학에 공부하다 보면 원죄를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 있는데, 그때 꼭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무능,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옛날에 잘못 살던 것을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영웅들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어 이집트와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자. 여기서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75세에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후손도 보통 후손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몇 세 때였나요? 10년 만에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빼내 주셔 가지고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10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내가 이러다가는 내 자식 못 보겠다." 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 뒤로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이 99 세가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이삭 부전자전이었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그렇게 속여서 살 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떤 사람? 이 제가 얘기한 세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이에요. 야곱 하나님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는 급했어요. 어떻게 급했어요? 화장실 가기 직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나요? 안 그랬어요. 야곱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처참해요. 야복 강가에서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집을 지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엘 베델이라고 집을 짓고 야복 강가에서 사투를 해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과 승부를 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때 조금 철이 들었어. 그게 야곱입니다. 그다음 또 누구를 들 수 있나요? 쭉 내려와서 다윗 왕 성군이죠. 다윗 왕은 뭘 잘못했나요? 뭘 책망을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무슨 책망을 받았죠? 인구조사했어요. 왜 인구조사했어요? 내가 거느리는 내 군대가 몇 만이나 되는가 보자.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수를 의지했어요. 그게 다윗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완벽했나요? 아니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자를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자기 스승을, 주님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대담을 나누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 오늘 읽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36개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질서, 예측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국지전은 있었지만 세계가 이렇게 막 전쟁으로 어수선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엊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엄청난 전쟁이 지금 몇 년째 3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뭐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신경기 우리나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고 잘 견디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징후인데 우울증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거짓인 그런 거짓된 생각에 내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죠. 내가 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많은 시험과 환란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그 시련이 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기가 꺾이고 낙심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들고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구름이 멀리서 오게 하고 가뭄이 극심했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내린 건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가 오게 하신 거죠. 그런 위대한 일을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승리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바알 이세벨 왕비의 그 폭언, 자기 그를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 누구를? 엘리야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만 혼이 나갔어요.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는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여러분 맨날 텔레비전에서 지도 보셔서 잘 알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있는 그쪽이 부엘세바 남쪽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사화는 놔두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숲쪽으로 들어가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숨어버렸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확실히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시험 들었어. 그들도 낙심했어요. 여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해서 그만 도망가서 꼭꼭 숨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런 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낙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한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는가? 이런 회의가 생겨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얼마나 낙심이 돼서 그러는지 목사 앞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실망스럽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이 여왕, 거의 여왕이죠. 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낙심에 빠져서 거의 2달을 보내다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 제자를 만나서 그를 사명의 선지자로 세우고 자기는 들림을 받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는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철인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꽉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사환을 두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요. 4절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그만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는, 수시로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이것이 낙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놓으시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지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 뭘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처참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부딪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으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네가 빠진 사자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동네 개 얘기도 했어요. 막 개가 왜 짖어요? 왜 사납게 짖어요? 왜 짖어요? 내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막 짖을 때 "이놈!"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막 뒤로 몇 걸음 도망가죠. 아,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 번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절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쪼끔 산 쪽으로 가면 그 상어 만드는 집이 있어. 거기를 지나올 때면 무서웠어요. 교회 갔다 오면 거기를 지나야 돼.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어 믿음으로 살다가 숨을 거두신 분의 염을 하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이 뭐 병원 장례식장 이런 것도 없었죠. 입관 누가 했어요? 다 목회자가 했어요. 이미 숨을 거두신 분. 뭐 인제 시골에 살 때는 한 10번 이상 가요. 왜? 목사님 숨 거두려고 그래요. 빨리 와서 임종 예배 드려. 기도하고 나면 또 살아나. 그러면 또 가. 그럼 또 와. 또 이제 진짜 가실 것 같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장례까지 끝나고 나면 10번 더 이상 예배 드려요. 근데 입관할 때 보면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손톱 발톱 다 깎아 드려요. 그리고 눈도 감겨 드리고 머리도 빛으로 빗겨 드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좀 이렇게 경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팔꿈치, 다리, 발목 마구 주물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펴지고 예,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야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이게 어루만져 줘야 돼.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동네 광죽 저수지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 구던다 보면 그냥 구경은 해도 나오는 거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제가 그냥 시신을 그렇게 친근하게 다루는 사람이 된 것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묘고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됐다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도망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리치세요. 썩 물러가라 하고 외치세요. 그럼 물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구운 떡과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고기는 아니었겠지만 구운 떡과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그가 그걸 먹고 잠을 청한 다음에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쉬세요. 쉬세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푹 쉬세요.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성도님들 푹 쉬셨을 줄 압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3, 4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나중에는 사환까지도 놔두고 혼자 산으로 광야로 갔잖아요.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힘들게 되는데 사람도 멀리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힘이 된 게 정말 신기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한번 사방을 둘러보세요. 나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도 힘든데 힘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나에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한테 변변치 않은 것들만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결혼 날짜도 못 받고 이사 날짜도 못 잡고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십자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주의 성령님 의지하며 일어나십시오. 항상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엘리야처럼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크게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